이 시간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어제 이제 역대하 14장에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쳐서 이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100만 대군을 쳐서 물리치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자, 100만 명의 이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그 노력한 것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역대하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치고 성들을 치고 많은 양과 약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풍성함이 정말 크게 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자, 이처럼 아사와 그 백성들이 이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대사들 아사라에게 임해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되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 보면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유는 아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돈 땅의 이 사르밧의 한 과부는 마지막으로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죠. 그것으로 이 떡을 구워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자, 엘리야를 공개하고 나서 그 가루와 그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이 깨끗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한 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마음이 강팍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만큼 충분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이 죄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맞구나.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큰 확신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여기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가증한 물건을 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에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열심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강해서 어디에 쓰느냐?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강한 내 고집과 생각을 꺾기 위해서는 더 강해야 되겠죠. 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고집과 죄악된 생각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 장애물을 우리는 강한 마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밀어내고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한 그 경건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강한 한 그룹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9절에 보면은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죠. 자, 그런데 자, 이들이 함께 아사와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잘하니까 나도 저 아사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비록 이 나라가 다르지만 함께 아사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죠. 유주상종이라고 그러죠.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죠.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것이죠. 아사 왕은 더 힘을 내서 이제는 억지로라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불원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까지 하고 있죠. 아사 왕은 이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자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레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자, 이 맹세를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이 맹세를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이 유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행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자, 여기 보면 아사 왕의 모친, 자, 친어머니가 이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세웁니다. 자, 어머니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 그런데 아사 왕은 자기의 어머니라도 우상을 섬기니까 그 태우의 위를 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우상을 찢고 가루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어머니라도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냉정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열심을 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떠나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들었더니. 아사 왕은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이것을 그 전리품을 다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또 백성들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런 이 예물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외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실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내 주머니가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 젊은 사울이 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자기 종과 함께 온 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선지자에게 가서 그 물을 요구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선지자에게 나갈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9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자,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갈 때 뭔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것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걱정하는 거예요. 이때 8절에 보면은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또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7만 명을 치는 그런 이제 심판을 내리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무장의 마당에 섰을 때 다윗이 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이 왕에게 이 번제할 소와 그리고 이 기구들을 다 그냥 주겠다고 하죠. 이때 다윗은 거절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굳이 내지도 안 내도 되는 그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정확한 척도는 11조입니다. 11조는 내 인생과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특권과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보내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모아놨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안전한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은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그야말로 평안한 나라를 보내게 돼요. 그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춥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대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소원하게 지내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모스 이 5장 4절과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하나님을 찾으면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로 작정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한 날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실망하거나 혹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침내 형통과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